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단어를 그냥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게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뭐 예수님께 속한 사람,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다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뭘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뭘까?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복음은 이거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70인 혹은 72인 그 본문에 따라서 원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70인이라고 합시다. 70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70인을 오늘 우리 설교 말씀에서는 70인의 복음 전도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영접하거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앞에 띄우면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자,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요? 9절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병자를 고쳐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접할 때 복음 전도자를 영접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영접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0절 12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또 얘기하라 그래요. 어떤 걸 얘기하라 그러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지 않든 영접하든 복음 전도자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왔고 또 곧 올 것이다 라는 시제가 있어요. 이미 왔고 올 것이다 라는 시제가 있거든요. 오늘 원문을 보면 그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 제가 뭐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김디모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종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어요. 어떻게 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재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속여요. 속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없다라고 속이고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이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오면 그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고 더 이상 이제는 사탄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고 돌아가시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통해서 이미 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을 돌이켜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주인되는 삶, 내가 주인되는 삶, 헛된 것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고 또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고개 달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9절에 아까 두 가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영접한 자들에겐 병을 고쳐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고난 속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낫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아주 힘들었던 형편들이 해결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처럼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기를 요청하는 복음,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의 해방이고 문제의 해결이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진 않는데 복만 받는 건 이거는 아니겠죠. 그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은 뭐냐?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고난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임재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전도 하고 싶으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막 걱정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덧말을 붙이세요. 유념해라,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막 가르쳐 주십니다.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가 유념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절을 당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반대와 거부와 무시를 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거절을 당할 때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는 것이 아주 많은 일이, 당연한 일이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평화를 빌 때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올 것이다. 누군가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도 영접하지 않는 고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복음 전도자를 배척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가정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것,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충분히 예상해야 되는 일이고 어쩌면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자책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뭐 잘 못해서, 우리가 뭐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보내면서 70명의 복음 전도자를 보내면서 이미 거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11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미 거절하는 사람들의 대해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책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책망과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거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절하는 사람이 당할 심판 때문에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거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치심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서로 동역하라는 거예요.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추수한 일꾼을 달라고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럿이 혹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복음 전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아주 작게는 한 공동체가 함께 서로 동역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좀 더 크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역하라고 말씀하시고 둘씩 보내실까요? 아마 복음 전도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격려를 해줘야지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함께 동역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냥 그러다 말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생각과 행동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양과 이리떼, 그러니까 양이 이리떼를 이길 수 있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 세력은 세요. 힘이 세요. 이것을 이겨내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동역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내어놓고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중보를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이 찾으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모두가 열심히 동역할 때에야 가능한 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복음 전도가 시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좀 급박한 것 같다라는 이렇게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해요.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여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속히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다 그렇게 시급하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에 관심을 빼앗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따지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집도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시급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요청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내 삶의 문제들에 더 관심을 빼앗기고 또 내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더 관심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는 됐으니까, 일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별로 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좀 어떻게 살까? 이제 내가 좀 어떻게 좀 누리며 살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탄에게 속아서 헛된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영원한 죽음 속으로 걸어가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속히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전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와 비밀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거 나가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막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자랑과 내 능력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어떤 능력과 순수함을 가리지 않도록, 복음의 완전함을 가리지 않도록 정말로 그냥 투명한 그릇처럼 돼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의지할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파송받은 70인처럼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절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동역해야 하는 일이고 또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여러 일들에 관심을 빼앗겨서 막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찬양에서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그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